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인재를 선택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크고 작든 어떤 조직을 한번 지휘해본 사람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조직이 인재를 고르는 시대가 아니라 인재가 조직을 고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을 찾으려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비가 삼고초려해 제갈공명을 모셔오듯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데려온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탁월한 리더십 능력은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솔로몬의 새 통치 조직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리더는 집중해야 할 부분을 찾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넓은 영토를 갖게 된 상황에서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잘 배치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리더는 자기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할 때 적합한 리더가 있고 전쟁 후 재건할 때 필요한 리더가 있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갔을 때 필요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리더들을 살펴보면 나라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윗 시대는 군대장관을 먼저 거론되었던 반면에 솔로몬 왕 시대는 제사장이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과 리더가 잘 맞을 때 국가의 권력은 비상하게 됩니다. 리더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핵심 인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인재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 내각의 핵심 관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 시대의 중요 정책을 감당했던 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거나 그 후손으로 중용함으로 기존의 세력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는 다윗을 섬겼던 사독의 아들입니다.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던 시사의 아들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전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관리장 아사리아와 대신 사봇은 둘 다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나단의 아들입니다. 특히 사봇에게 주어진 대신이라는 직책은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직무의 성격으로 볼 때 영적인 일과 관련하여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왕의 버치라는 별칭에서 왕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적인 조언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 어린 조언을 했던 아버지 나단과 닮았다면 상당히 노련하고 훌륭한 참모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시대 참모들의 아들들은 중용한 데는 부세력을 포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들을 아버지 전문성을 이어받는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 유명 축구선수 집안에서 축구 스타가 태어납니다. 학자 집안에서 학자가 태어나고 기업인 집안에서 기업인이 태어납니다. 목회자도 몇 대 내려오면 저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문에서 몸으로 익힌 습관과 문화적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런 2세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강요로 발탁했을 이유였을 것입니다. 원래 새 지도자가 들어서면 강요들이 대폭 갈리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탁월한 지도자들을 인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자기의 정치 노선이 달라도 옛사람을 과감히 기용하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리더란 그만큼 품을 폭이 넓어야 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용서하고 교회 지도자로 쓰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무조건 옛 것만 그대로 끌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세워 새롭게 조직들을 신설했고 이 조직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능한 새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은 아히살이 맡은 국내 대신이란 직책은 궁전 내 재산 관리와 기타 행정적 일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자리입니다. 솔로몬은 새 내각에 들어설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만 채우거나 기존 세력이 거의 남아있거나 하면 양국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절묘하게 양쪽을 끌어안아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런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 센스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특성과 재능을 따라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지 않고 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쓰시지만 주님을 섬겨온 신앙의 선배들을 믿음의 귀감으로 세우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은 지키지만 율법적인 매너리즘은 과감히 버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책임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과 함부로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구 조화를 꾀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국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할 12관장을 세웠습니다. 12관장이 관할한 지역은 이전에 12지파가 차지한 지역을 근거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역시 기존 시스템의 틀을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려고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는 것이며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담을 쌓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담을 함부로 허물지 말라. 오직 리더십의 권위가 제대로 설득되기도 전에 시스템부터 바꿔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12관장들 중에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본인만 똑똑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 극단적인 시각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집안의 올바른 신앙과 학문, 전통 있는 리더십의 배경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성장한 환경과 부모, 집안을 차분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12명의 관장들 중에는 솔로몬의 사위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베나비 나답과 15절에 아하마스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은 고작 2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솔로몬의 사위가 된 것은 한동안 세월이 지난 후의 얘기일 것입니다. 꼭 솔로몬의 사위여서 관장이 된 것이 아니라 관장으로서 인품과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후에 솔로몬의 사위 삼는 능력을 인정했기에 후에 솔로몬의 사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나비 나답과 아히마스는 둘 다 아버지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리 전통 있는 유명 집안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사 정책에서 전통 가문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해 주면서도 사위들 선택에는 자기 능력 중심으로 뽑은 것을 보면 친척의 득세를 막고자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절을 보면 12관장들이 각자 돌아가서 매년 1년에 한 달씩 왕궁에서 사용될 물건들을 제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한 지역에서만 왕궁의 물자 조달을 맡길 경우 지나친 부담으로 불만이 나오기 쉽고, 둘째로 왕이 한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기 쉽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달씩 12관장에게 책임을 나눠주므로 불만과 특권 의식을 동시에 잠재운 것은 절묘한 통치 방식입니다. 조직의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 가장 힘든 점이 이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어느 한 사람,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과 특권 의식을 동시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를 늘 평가하여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조직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자기들만 예뻐하고 자기들만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너희가 너희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이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리더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